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끈질긴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 성장 요인을 꼽는다면 치유 등 기사와 이적을 동반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담대한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성도들의 열심, 그리고 헌신적인 헌금과 선빔, 봉사를 통한 끈끈한 공동체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사 속에서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오죽하면 성장통이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제와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문제의 발생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단어는 조금은 막연한 표현이지만 오순절 때와 다른 때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사도들은 체포도 되고 신문도 받고 풀려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도 받고, 그러나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시간이 흐른, 얼마가 흘렀는가는 몰랐지만 흐른 그때에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시점에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사도들과 구분한 일반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제자의 무리,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많아졌는데 이 단어의 용법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발단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주관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짐으로 지금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돌아와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를 조금 배워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주로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의적이었던 타의적이었던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합니다. 파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다가 또 거기서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촌락과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도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사는 게 어려워서 어차피 여기서도 독립을 못 이루는 거,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다가 또 사정이 생기면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조국에 가서 좀 살다가 하나님 만나자,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다가 그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여인 혼자 남아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로 봅니다. 그때도 아마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과 반대지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헬라 문화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아람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 아람어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들이 그 언어가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근동의 국제 혼성어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주전 6세기, 7세기서부터 계속 사용되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주후 6세기, 7세기까지 사용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용된 단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고대 근동의 나라 사람들의 언어가 거의가 샘족 언어이기 때문에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강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언어가 혼합되어 하나의 언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언어였고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 언어를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근동의 통용어는 현재 쓰고 있는 아랍어가 되어 있는 거죠. 아람어가 아랍어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유대 사회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지금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회당, 유대교회 회당도 예배가 헬라어로 진행되는 예배가 있었고 아람어로 진행되는 예배가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빠짐으로 이 단어를 표현하는 시제는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됐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두 번 빠진 게 아니고 고의는 아니었을지라도 계속 그들에게 소홀했고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이 쌓였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매일매일 나눠준 것으로 볼 때 돈이 아니었을 걸로 보고요, 음식이나 물품이었을 걸로 봅니다. 돈이라면 일주일 거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고 성전 마당에서 뜰에서 모였고 그리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식이나 물품을 매일 나눠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잘 전달이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공용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시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이 땅과 밭을 팔고 물건을 팔아 헌금함으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때가 되니까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지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직접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관여는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의 주체가 되고 보니까 고인은 아니었을지라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홀대받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안을 얻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하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는 이 교회,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했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일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재밌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2명의 성도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문제없는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교회가 있겠냐고. 그래도 목사님 꼭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두 분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들랑 두 분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두 분이 나가시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또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유머러스한 얘기겠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적을 수 있는 교회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갈등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거 구제하는 거 좀 바로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이건 잘못 다스리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고리 깊은 현재 유대사회 예루살렘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이 문제의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음식을 나눠주는 책임도 있었는데 이것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다. 이 두 가지 다 공적인 일이고 교회의 중요한 일이고 사도들의 책임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도들이 직접 나눠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사도들은 적고 신자들은 많아지고 가난한 자들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사도들은 인정합니다. 야, 그거 괜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트집이야. 아니 나눠주면 받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래, 문제가 있었다. 우리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사도들은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고 구제하는 건 그에 비해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요, 만약에 정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는
역할 분담의 얘기지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등하고 구제하는 건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이 사도들이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역할을 좀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사역은 사도들의 일이었고 구제 사역은 사도들이 아니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물론 뜰이죠, 모일 때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요, 또 성도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인근 성읍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정말 바빴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은 늘어나고 사도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뜨거움으로, 하나됨으로만 교회가 유지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조직화돼야 되고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교회는 조직화되었고 분담을 했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아직도 기도 시간이 되면 매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했고요, 또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마도 기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안수하는 일도 사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도들이 할 테니까 이제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선별하고 소홀하지 않게 구제하고 매일매일 음식과 물품을 나누는 일을 주관할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7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나중에 집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르겠다, 우리가 임명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을 너희가 택해라. 그러니까 이 일은, 자, 너희가 택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졌습니다 라고 항의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고르라는 겁니다. 불만이 없게 너희들이 고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고르십시오. 당신들이 추천하십시오. 단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든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믿음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 성령의 임재로 삶이 변화된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모든 일을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일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사람, 그 사람을 택해라.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건
뭐 똑똑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도덕적인 자질이나 재주를 말하는 거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강해 설교가 캠벨 몰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룩한 상식을 갖춘 자라고 이 말을 풉니다. 신앙적 거룩한 상식을 갖춘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있노라 하면서 거룩한 상식이 없고 신앙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세상적인 상식, 일반적인 판단력도 없는 사람들도 교회 일꾼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무경우를 교회에 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무경우한 행동들과 상식 없는 생각과 말들을 교회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도 욕먹을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지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런 신앙적인 판단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자격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 검증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 회중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래가지고 7사람이 선택됐고요,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5절과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롭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평판 좋은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을 7을 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랬더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 판단을 보고 그렇게 방향을 정한 걸 보고 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원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점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자 성도들은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가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어렵지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일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며 성경에 맞추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칭찬해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직의 유연성입니다. 사람들이요, 조직이 형성이 되고 모여지면요, 이게 어떤 그 원칙이 경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지도자들과 구조 자체가 유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항의할 때 이 문제를 수용을 합니다. 유연하게. 아, 잘못됐다. 그랬냐? 우리가 미처 신경 못 썼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잘못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인정해요.
이런 유연성을 갖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인 위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리고 잘못됐다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누구도 자신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된 판단력과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 유연성,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고, 그리고 조직은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고집이 들어가고 독선이 들어가고 아집이 들어갈 때 그 조직은 경직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권위의 나눔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했고요, 그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의사결정할 때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추천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을 너희가 추천해라.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이거 잘못됐다, 우리 나눠서 하자, 그러면서 너희가 추천하라라고 그 권위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 역할이 무너졌다거나 침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권위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그러나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독점해야 된다, 이거는 아집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모두가 그 교회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이런 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성서학자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7집사,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걸로,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걸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니고노르, 나가노라, 아니죠, 브로고로, 디몬, 바네바, 니골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고요. 특별히 이 중에 서넛은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서구인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을 자주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가까운 인척이나 친척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세요. 12사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 100%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를 주도한 사람들도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챙겨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은 헬라파 유대인이 맡는 거다. 이제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이제 이 집사들은 사실은 오늘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격이고 안수 집사 격이고 권사님 격이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거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기겠다. 만약에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 일처리가 잘못됐으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 골깊은 갈등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의 유연함이, 그리고 허물의 인정이,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봉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촉매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이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구주를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이때가 과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사명으로 깨닫기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7집사의 하나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 부분에 열려있고 건강하고 개방적인 교회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7집사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회의 행정과 구제가 전해지도록 애를 씁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잘 살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해결되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구원받은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런데요, 이 결과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했다는 뜻인데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 마음이 회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잘해서, 누가 구제를 잘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된 일이 아니고 그거는 방법일 뿐이고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문중 사람들,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의 의견을 빌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제사장 숫자가 한 8,000명 정도 됐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많았다, 2,000~3,000명이었을 걸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0명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한 것처럼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2,000명이 들어가서 봉사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봉사했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아요.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에 2주 성전에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일부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물론 대제사장들은 늘 거기서 일을 했지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의 아버지가 자기 차례가 되고 제비를 뽑아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들, 예루살렘 신앙의 유대 종교의 핵심 멤버인 제사장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 믿는 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심각했습니다. 잘못하면 골이 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인정했고 기도하면서 7집사를 세웁니다. 적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됐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니까 몰랐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교회는 이제 점점 조직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집사들, 이런 조직들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데 그것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성장에 굉장한 촉매가 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의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도 직분을 받습니다.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 맡은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여야 되냐면 오늘처럼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과 불평과 더 나아가 원망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교회에서 실천하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 맡은 자, 그리고 일을 맡겨서 받은 자들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스스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갈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적인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함으로 오히려 이 일이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부흥과 성장이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이 막 멀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게 점점 커져간다 그러면 그런 게 다니고 싶겠습니까? 저도 다니기 싫지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불만을 다스린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제대로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어떤 신자가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장로교회든 감소교회든 성결교회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상처받고 또 때로는 말씀을 잘 모르고 혹은 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적절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있고 기도로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신자도 보내고 상처받은 사람도 보내고 이사 온 사람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부족합니다. 저랑 이제 10여 년 살았으니까 저에 대해서 알잖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들 다 좋지만 약점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역장이나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이나 기관장이나 허물들이 있지요. 없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교회가 좀 더 유연하게 권위를 나누며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성령을 통하여 전달하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0살입니다. 이제 교회로서는 이제는 중년에 접어들었어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강석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나 갈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되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스려지며 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강하고 좋은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